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사진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상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니라.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혼인 잔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으로 임하셨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왜 우리를 같이 하자고 같이 살자고 부르셔서 이 모든 일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단 말입니까? 주님이 주인인 나라 그러면 우리는 또 우리 방식대로 생각해서 주인이니까 갑, 주인이니까 왕.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랑 180도로 코드가 다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보이는 사람으로 들어오셔서 계속 주님 나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인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이 너야. 너가 이 나라를 살아야 해. 그 나라를 사시고 그 나라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비유로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비유에 갇혀서 또 그 비유 때문에 싸우죠. 그 비유 때문에 싸움질하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아,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서 이 집에서 이 가정에서 이 일터에서 이런 일을 겪지만 이 모든 일은 잠깐이야. 다 지나가는 것이야.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 천국의 한 사람이야. 그 천국에 당도하였다는 도달하였다는 안심함, 그 평안함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혼인 잔치를 예비하셨습니다. 올 사람들을 부릅니다. 본문 중에서 읽으실 때 코드 2개 청함 받은 사람, 택함 입음 받은 사람. 청함은 무엇이고 택함은 무엇인가? 아, 내가 택함을 입었구나 하는 안심함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구나, 나는 주님 나라에 있구나 하는 평안함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잔치를 생각하면 청할 사람들의 리스트가 정해지죠. 3절 보시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거늘. 왜 오기를 싫어할까요? 자기 할 일이 내 리스트상 우선순위인 그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5절 밭으로 비즈니스 하러 왕이 베푼 혼인잔치보다 내 비즈니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혼인잔치는 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안 가면 그만이지 왜 오세요 하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내가 편하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겠죠. 입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 청함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왕이 누구인지, 그 왕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니까 자기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아들로 아느냐? 네가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 내가 복이 있도다. 네, 이 복 받으셨습니까? 어떤 복을 구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을 받았는데요. 또 무슨 복을 구하십니까? 이것은 도대체 이 세상 속에서 받을 수 없는 깨달음. 이것은 사람이 가르칠 수 없는 가르침. 사람이 배울 수 없는 배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비밀 중에 비밀을 네가 깨달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이 베드로 정말 이렇게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재판받을 재판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는데 재판정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 예수님 몰라요. 나는 예수님 편 아닙니다. 저주하고 침까지 뱉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위험한 현장에서는, 내가 손해볼 것 같은 현장에서는, 나도 같이 넘겨질 것 같은 현장에서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또한 이 간격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분명히 주님이 그리스도신데요. 분명히 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그런데 어떤 데 가서는 모르겠습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살고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되 아주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도 왜 그랬을까요? 네, 실제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다 버렸습니다. 직업을 다 버렸습니다. 배를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올인할 정도 알고 따랐는데 정작 십자가 길을 갈 때는 한편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베드로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살아계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겉모습으로 그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과연 그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그것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부정하며 모르는 것처럼 하며 여기까지 온 내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며,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나를 초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를 청해 주신다면 이번에는 목숨 걸겠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용감한 우리들 되십시다. 언제 베드로가 이분이 누구신지 알았습니까? 네,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네가 이 비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사람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야. 우리 지성으로, 우리 이성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단어 한 개를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왕이라고 한들 내 머릿속에 있는 왕의 개념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은 내 주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인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다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 성령 있습니까? 혼인잔치가 준비됐습니다. 이 혼인잔치 아들을, 혼인잔치를 베푸신 왕을 얼마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가 결정되겠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신다 할 때 모든 걸 제쳐놓고 달려나갈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곳에 주님 일이 우선인가, 사람의 일이 우선인가를 이미 결정내고
끝내고 주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혼인 잔치는 이미 예비되었습니다.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오라고 했더니 다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더 본인이 중요하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달려나갑니다.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청한 사람들 말고 사거리 길에 나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초대하라. 최고한 것으로만 준비된 혼인잔치입니다. 모두 만나는 대로 데려왔습니다. 가득가득 사람들로 넘칩니다. 자, 이제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왕이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을 향하여 내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으니 끌어내라. 나는 어떤 부류에 해당합니까? 항상 주의하여 최소한 거기에 맞는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14절 보시면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나는 청함 받은 사람입니까? 택함 받은 사람입니까? 입어야 할 예복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내 겉은 청함 받은 모습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렀어.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새 사람으로서의 옷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새 사람이 살아야 할 새로운 나라. 우리가 살아야 할 나라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깃발을 들고 제일 앞에 전사로 나가는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네, 주님이 세우신 곳에서 천국을 이루다가 주님이 명하시면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갈 준비되는 우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어떤 옷을, 어떤 예복을, 택함받은 사람들은 의를 드러내는 옷, 진리의 옷, 말과 행동과 태도에서 이미 천국의 주인들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 그들이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나라에 합당한 의인들이야. 내 나라는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 비진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우긴들 왕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거룩함, 주 하나님 앞에서는 배웠다 안 배웠다, 있다 없다, 힘이 세다 안 세다, 능력이 있다 없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 안 돼, 난 나이 많아서 안 돼, 아닙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모든 요소들 중에 의가 무엇인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휩쓸려 그냥 넘어갑니까? 도매급으로 분별하셔서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그거 다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택함받은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들이길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생각해 봅니다.